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다음 얘기가 뭘까요? 왜 간섭하셨습니까? 그 얘기시죠.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주셨으면 여기 앉아 계실 분들은 아무도 없어요. 동의가 안 되십니까? 네.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간섭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인 줄 알면 상당히 은혜인 거예요. 그게 은혜인 줄 모르면 은혜를 아직 좀 모르는 거죠. 근데 우리 성도들은 다 그런 정도는 아시는 것 같아요. 더 많이 아시기 바랍니다.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와 합작해서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몽땅 가로챘습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아는 에서가 분노했어요. 그냥 두지 않겠다고.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을 받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도망가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왜 도망가야죠? 예? 죽지 않으려고. 왜 죽지 않으려고 도망갔죠? 예? 왜 죽지 않으려고 도망갔어요? 도망간 이유가 뭐죠? 도망가게 됐던 이유가 뭐예요? 형이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서. 그럼 왜 도망가서 살아야 되죠?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예? 왜요? 왜 도망가서 살아야 되죠? 죽기 싫어서요? 죽기 싫으면 형 거를 가로채지 말면 되지. 안 그래요? 예. 형한테 맞아 죽을 걸 각오하고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다 속이고 왜 형이 장자의 축복을 가르쳤어요? 예? 모르시겠어요? 형이 받을 축복을 지가 받고 싶으니까. 죽으면 못 받잖아요. 도망가 살아야 그 복을 받을 거 아닙니까? 뭐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죠?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 왜 도망갑니까? 왜 도망가요? 살라고. 내가 원하는 복을 받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 야곱은 그렇게 도망갔어요. 왜 도망갔어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장자의 축복을 받겠다고. 아마 야곱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장자는 아버지의 재산에 나누기 곱하기 2 하니까. 쉽게 말하자면 이거죠. 10개를 9개를 3등분 하면 쉽게 계산하면 3개씩이죠. 그럼 큰아들 2개, 6개, 작은아들 3개란 말이에요. 6개 받고 싶은 거예요. 그죠? 야곱이 생각한 장자의 축복은 그거죠. 뭐 야곱이 뭘 알겠어요? 모르는 거죠. 단순한 거예요. 열심히 도망갔어요. 밤이 뉘엿뉘엿 기울었어요. 루스 광야의 한 모퉁이에 돌베개를 재고 잠이 들었어요. 다행이다. 저 형이 쫓아왔으면 틀림없이 잡혔을 텐데 다행이다. 도망가는 야곱은 연실 뒤로 돌아보지 않았을까요? 루스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는데 하늘의 문이 열렸어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야곱으로 앞에 내려왔어요.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거리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닥다리 꼭대기에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창세기 28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하나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들이라. 뭘 주겠다는 거예요?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죠? 대박이에요. 뭐 준다고요? 네.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요. 그죠? 세 번째 뭡니까? 모든 민족이 너와 네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해주겠다. 그래서 결과가 뭡니까? 제일 끝에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니 무슨 웬 도둑놈한테 축복을 해줘요? 말이 됩니까? 말이 돼야 안 돼요. 지금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복이 뭐예요? 야곱이 생각하는 복인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셔야죠. 야곱이 생각하는 복이었다면은 네 아버지 양이 1000마리인데 그 중에서 내가 800마리 너한테 줄게. 그게 장자의 축복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복이 뭐예요? 땅 주겠대요. 무슨 땅?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 그리고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복의 근원되게 하겠다. 너의 민족으로 인하여 모든 땅의 백성들이 복을 받도록 해주겠다. 아, 이거 뭐예요 도대체? 뭐 뜬구름 잡는 것도 아니고. 그 복을 너에게 줄 때까지, 그 복이 너에게 미칠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인 거예요. 야곱이 헷갈렸을까요? 안 헷갈렸을까요? 무지하게 헷갈렸죠. 무지하게 헷갈렸어요. 창세기를 계속 읽어보십시오. 무지하게 헷갈렸어요.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말도 안 되는 데는 도둑놈한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실까요?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되게 하겠다. 다 말씀하셨잖아요. 이삭에게 한 약속하고 똑같으죠. 지금 야곱에게 하는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뭘 얘기하는 거죠? 이거 무슨 복이죠? 땅 많이 주겠다는 건가요?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그 복의 근원이 누구예요? 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제 조금 알기 시작했어. 인터넷 검색해봐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비결. 갈대아 우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복 받았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순종하면 복 받습니다. 그 복 받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후손, 그 계보를 통해서 인류에게 주시려고 약속하셨던 그 복,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통해 내가 너희를 복 주겠다고 하셔, 너를 구원해 주겠다는 그 복의 통로로 너를 쓰시겠다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고, 그의 계보를 이어가는 건데,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그 계보를 이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생각하면 장자의 축복을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가로챈 사기꾼한테 무슨 복이 들어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제 말이 틀렸으면 이의를 제기하세요. 인터넷 검색해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도둑놈이고 사기꾼이고 보르장말이라는 놈, 도망가는 놈을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아버지와 할아버지에게 한 약속을 다시 하면서 내가 이 약속을, 네가 이것을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얘기해요.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의 어떤 행위와 그의 어떤 무언가 사람 앞에 잘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을 이루는 도구로 그를 쓰시기 원하셔서 계속적으로 계획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 야곱의 삶을 한번 계속 보세요.
20년 라반의 더부살이 했어요. 가소를 정리했어요. 그리고 이제 가소를 잃고 아버지 집으로 출발했습니다. 20년 동안 외삼촌한테 월급 받은 거 있어 없어요? 없어요. 한 푼도 없어요. 10번이나 월급 준다고 그러는데 속였어요. 완전 개털이에요, 개털. 예? 큰딸 레아, 작은딸 라헬 얻느라고 14년 동안 뼈 빠지게 그냥 충성봉사했어요. 얻은 건 마누라 둘, 평생 고칠거리 하나도 힘든데 둘씩이나 거기다 싸워서 둘 더 붙여서 네 징글징글한 기가 막힌 혹덩어리만 붙였어. 돈은 하나도 없어. 자식은 몇이나 있어요? 10이나 있어. 11나 있어요. 11. 기가 막히죠? 근데 돈은 하나도 없어. 어느 날 야곱이 외삼촌한테 그래요. 외삼촌 진짜 월급 안 줄 거요? 내가 언제 안 준다 그랬냐? 그럼 이렇게 합시다. 양을 낳으면 얼룩진 것들 이런 것들은 내 거 하고 정상적인 건 다 외삼촌 거 하고 그거 내 월급으로 합시다. 외삼촌이 웃었어요? 안 웃었어요? 웃기는 놈을 다 보겠는데. 아니 뭐? 아니 흰양이 어떻게 얼룩얼룩한 얼룩송아지 같은 양이 나올 수 있어요? 그거는 어쩌다 하나 생기는 돌연변이지. 외삼촌이 보니까 웃겨요, 안 웃겨요? 웃기는 거라고요. 근데 야곱이 어떤 짓을 합니까? 양떼를 몰고 시냇가에 가가지고 단풍나무 여러 가지 나뭇잎 우려서 물을 먹였어. 여러분 그런 거 먹이면 얼룩도는 거 나옵니까? 우리 저기 결혼한 자매들 앞으로 저기 뭐 아이를 낳고 싶으면은 내가 시킨 대로 하면 돼요. 맨날 우유 먹으면 돼요. 우유 먹으면 얼굴이 하얗고 뽀얀 딸내미 날 거예요. 그죠? 좋아요, 안 좋아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예? 여러분 생각해도 불가능합니까? 근데 그거 우려 먹었는데 나는 거보다 뭐야? 다 얼룩얼룩한 거예요. 5마리 나면 1마리는 하얀 놈이고 4마리는 다 얼룩얼룩한 거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야곱이 거부가 됐다 그래요. 거부가. 복 받은 거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이 복은 무슨 복이에요? 이 복은 무슨 복이에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에게, 손자 야곱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를 통하여 복의 근원 되게 하겠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그 예수를 통하여 너희를 구원해 주는 진정한 복을 주겠다. 그 약속하시는 거잖아요. 단풍나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내 눈에 그렇게 보이는데 그게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거기다 그려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너를 통하여 앞으로 그 일을 하기 위한 도구로 계속 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단 아닙니다. 저 이단 아니에요. 제 눈에는 그게 십자가로 보이더라고. 여러분 구약의 물질의 풍요, 자식이 많은 것, 땅이 많은 것, 그게 하나의 복이죠. 그게 구약성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그 그림책으로 보여주는 구약적 복의 표현 방법이 그런 거예요. 그 복이 신약에서는 하늘의 신령한 복, 진짜 영원한 복,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라고요. 그 복 주시겠는데 그 복을 너에게 주기 위하여 너를 끝까지 지켜주고 그 도구로 쓰기 위해서 너를 계속 이끌어 갈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사건이 있고 나니까 야곱이 신났어, 안 신났어? 신났지. 딱 갔는데 누구를 만났어? 20년 전에 사기친 형이 군사들 끌고 지금 죽이겠다 딱 나신 거야. 큰일 났어요. 어떻게? 아무것도 없으면 아유 밑자와의 본전이니까 죽이려면 죽이죠 하는데 지금 버릴 게 너무 많아. 너무 아쉽죠? 큰일 났어. 다 죽게 생겼어. 야곱이 지금 벼랑 끝에 쓴 거예요. 벼랑 끝에.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찾아온 선사와 씨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스라엘이라는 말 뜻이 뭐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져주셨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통해서 내가 계획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도 여전히 그 일을 진행하고 있다. 그 뜻이에요. 그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져주신 거라고요. 야복 강가에서 천사랑 싸워서 이기면 안병 납니까? 예? 망했던 사업이 갑자기 잘 돼? 야곱은 그때까지 우르스드라 광야에서 찾아오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뜻이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단풍나무 꺾어 먹어 자기 잔머리 굴려서 된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 삶에 가까이 하고 너를 지금까지 동행하고 있었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계획을 이루어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야복 가까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셔서 환도뼈를 쳐서 거꾸로 틀리면서 그에게 네가 이겼다라고 선언해 주신 거라고요. 그때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아, 지금까지 내가 생각한 건 다 허상이었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은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기 때문에 존재한 것이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확신한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환도뼈가 부러져 다리가 질질 끌고 누가 앞에 가요? 에서 앞에 가요. 어제 무서워서 도망가던 그 야곱. 형에게 줄 예물을 4대로 나눠서 보내고 자식들 서열대로 먼저 죽을 놈부터 보내고 제일 뒤에 사랑하는 아들 요셉과 라헬을 제일 뒤에, 왜? 앞에 치면 뒤에 도망이라도 가라고. 철저한 계산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어떻게 해요? 야복강에 안 건너가고 있어. 뭐 한다는 거예요? 자기라도 도망하겠다는 거지. 그게 야곱이야. 그게 야곱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찾아오셔서 네가 잘난 게 아니야 이놈아. 네가 머리가 좋은 게 아니야. 내가 너에게 한 뜻함과 계획한 게 있는 거야. 그거 이루기 위해서 너를 지키고 너를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했지. 지금도 마찬가지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뭔가 남다른 은혜를 누리고 계시다면 내가 뭘 잘나서 됐다라고 혹시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뭔가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가 있어서 여전히 함께 가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를 잘해가지고 무슨 천사랑 싸워 이겨? 어떻게 이겨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구나. 그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나하고 약속을 지키시겠구나. 20년 그 광야학교를 통과한 야곱이 그때 그걸 깨닫고 한도뼈 부러진 다리를 죄지 끌고 에서한테 가니까 에서가 칼로 쳐 죽이겠다고 20년을 보러 갔던 칼을 버리고 그 에서를 달려와 끌어안는 거예요. 사랑하는 동생아, 입을 맞추고 포옹을 하고. 그 벼랑 가운데 서 있었던 야곱을 또 그 벼랑에서 건져주셨어요. 그 위기를 건져주셨어요. 왜 건져주셨다고요? 왜 간섭하셨다고요?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럼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명령이 어디입니까? 아버지 집으로 가라는 거잖아요. 가야 되잖아요. 근데 어디 갔어요? 세겜 땅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그동안 고생했으니 이제 위험도 다 지나갔으니 좀 편하게 먹고 살면서 시식을 좀 즐기자.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저 어디 좋은 물 좋은 해변에다가 좋은 그 펜션 하나 얻어놓고 지금 좀 쉬고 있는 거예요. 잠깐 쉬고 가면 되지. 계속 거기서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해요? 또 개입하시는 거예요. 왜 개입하셨다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 거예요. 왜? 그를 통해 하나님 계획하신 일을 이루어 가셔야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겜 족장에게 사랑하는 딸 디나가 못 쓸 짓을 당했어요. 그랬더니 그의 두 오빠 시므온과 레위가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자 죽일까 고민하다가 찾아온 그 세겜 족장에게 제안하죠.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은 결혼 못한다. 내 딸 줄 테니까, 우리 동생 줄 테니까 할례를 해라. 좋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전부 할렐루야 하고 종이컵 하나씩 다 엎고 들어놓은 거야. 3일이 지났어. 맞잖아요. 네. 3일이 지났어. 레위와 시므온이 칼 들고 와서 다 죽여버렸어요.
이젠 벼랑 끝에서 떨어지기 직전까지 왔어요. 떨어지기 직전까지. 근데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세겜 주변에 수많은 부족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저 알지도 못하는 저 히브리인도 아니죠 그때는. 저 알지도 못하는 이상한 좁쌀 같은 몇 안 되는 저 족속들이 와서 감히 누구를 다 죽여? 이제는 다 멸절해야 되는 위기를 만난 거예요. 벼랑에 서 있는 게 아니라 벼랑에서 이제 떨어진 상황이 온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시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또 찾아와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35장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사의 낯을 피하여 도모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모든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하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거예요, 바로. 이거라고. 하나님이 왜 개입하셨어요?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남았으니까 개입하셨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사면 고을 사람들이 뭐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왜 두려워? 야곱의 10명의 아들 국가짓 게 뭐가 두려워? 근데 그들이 두려워 벌벌 떨었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아들들과 그 짐승들을 몰고 가는데 추격하는 자가 없다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벼랑 끝에서 야곱을 또다시 건져내신 거예요. 왜 벼랑 끝에 서는 위기가 때때로 찾아올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야곱이 언제 벼랑 끝에 서는 위기가 왔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마다. 근데 왜 그냥 두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이 뭔가 아직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계획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개입하시는 것은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하고 여전히 나는 너를 통하여 이룰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계획이 뭘까요? 그 계획이 뭘까요? 더 행복 캠프 잘하는 거예요? 뭘까요? 그거는 과정이에요. 과정. 하나님의 본질적인 계획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게 그게 가장 본질적인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세우시려고 하는, 이루시려고 하는 그 계획의 가장 정점이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를 보내는 거라고요. 여러분, 성경이 그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른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때때로 병을 끝에 세우실 때는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이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끝에 세우지 않으시면은 둘 중에 한 가지예요. 순종하며 잘 가고 있든지 아니면 모래시계 모래가 다 떨어졌든지 둘 중에 한 가지. 오늘 말씀에 보면 요나는 벼랑 끝에 쓴 게 아니라 벼랑에서 떨어졌어요. 그 벼랑이 어디예요? 물고기 뱃속이라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요나를 삼킬 정도면 물고기가 얼마나 했을까요? 뭐 요즘 말로 표현하면 고래쯤 됐겠죠. 예?
거기 들어가면 고래 뱃속에 뭐가 나와요? 예? 생각해봐요. 음식물을 녹여야 되잖아. 고래가 뭐 씹어 먹어요? 삼키면 그냥 뭐가 나와요? 강력한 산이 나와. 위산이. 어떻게 되겠어? 여기 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 옷이 다 타버리겠지. 피부가 어떻게 되겠어? 타지는 않은 것 같아. 탈 정도로 고통스러웠겠지. 안 그래요? 요나가 나와가지고 병원에 갔다는 얘기 없잖아요. 얼마나 고통당했겠어. 소금으로 졸이는 것보다 그 강력한 산. 여러분 스트레스 받아보세요. 위산 많이 나와서 위궤양, 윗빵꾸 난다니까요. 그게 지금 요나가 벼랑에 선 게 아니라 벼랑에서 떨어진 거예요. 벼랑에서 떨어졌다는 얘기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속에 지금 처박혔다는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뭡니까? 불순종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라고 했는데 요나가 안 갔어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서 아이고 잘 됐다. 홀랑 탔어요. 그 배를 타고 항해를 했어요. 배 밑창에 내려가서 잤어.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데 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굳이 찾아오셔서 떡볶이하고 떡볶이하고 떡볶이해서 요나를 달랑 건져내시냐고요. 아이고 걸렸네. 나를 집어넣으세요. 왜?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 나를 벼랑 끝에 밀어넣으세요. 하나님이 넣었어? 지가 들어갔어. 하나님 벼랑 끝으로 안 밀어넣어요. 우리가 스스로 들어가는 거지.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벼랑 끝에 떨어지는 거는 내가 스스로 떨어지는 거지, 죽겠다고 떨어지는, 죽을지도 모르고 들어가는 거지, 하나님이 거기다 처박으시는 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처박으면 그분 나쁜 분이지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야. 이 범죄한 인간들은 속성이 어떠냐면요, 불나방과 똑같아요. 불 속에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죽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개입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요나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계획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싫어요? 싫으세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없을까요? 얼마든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왜 나에게 내버려두지 않고 자꾸 간섭하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라고 그 뜻으로 가도록 나를 자꾸 간섭하고 이끌어 가실까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인 거예요. 우리도 벼랑 끝에 설 때가 종종 있잖아요. 아니 벼랑 끝에 서는 정도가 아니라 내 스스로 그 벼랑 끝으로 떨어질 때가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 여전히 나를 향하여서 뜻하신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요나를 통해서 저 큰 성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요. 만약의 경우에 끝까지 요나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할까요?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으냐면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되도록 내가 못 간다고 버티면 하나님이 안 하시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이게 인간인 거예요. 진짜 인간은 일곱 빛깔 무지개 착각 속에서 살아간다니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조종할 생각을 해? 하나님 만약에 너 필요 없어 하고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가서 왜 날 버려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자고 주권자라고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그분 앞에 이해하는 거예요. 요나가 왜 안 간다고 버텼어요? 니느웨는 어디냐면 당시
고대 최고의 패권 국가인 아수르의 수도가 니누에예요. 이스라엘은 어디에 망했어요? 아수르에 멸망했어요. 하나님이 저주를 내려야 되지. 왜 나한테 저들에게 가서 용서받을 기회를 선포하라고 하는 거예요? 난 못 가겠습니다. 왜 불순종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자기 생각 때문에. 자기가 이게 더 이득된다고 생각하니까 못 가겠습니다 하고 버티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이거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나가 지금 누굴 조종하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요나가 누구예요? 나라는 소리는 별로 안 들리네. 하나님이 이런 건방진하고선 던지면 어떡할 거예요? 할 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참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간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겠어요? 뭘 알아야지 뭐 통장반장을 하지.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사랑을 알아야 그 마음과 그 사랑을 흘려보내지. 그죠? 맨날 복 받는 것만 얘기하니까 복을 못 받는데 뭘 줄 게 있어. 내가 잘해서 받은 복을 어떻게 남에게 줘. 절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벼랑 끝에 썼을 때, 아니 벼랑 끝에서 떨어졌다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딱 한 가지 배울 게 있어요. 그게 바라면 요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부르짖었다는 얘기가 뭡니까? 철저히 회개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 뱃속에서 살이 막 떨어지고 그 막 질퍽질퍽하고 생각만 해봐요. 꽁치도 먹었을 테고 대구도 먹었을 테고 오징어도 먹었을 테고 그 생선 썩은 냄새가 그 뱃속에서 창궐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산소 마스크 안 쓰고 어떻게 버티겠어. 방독면도 없었을 텐데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별로 재미가 없으신가 보네. 고통이 강하면 강할수록 부르짖음도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하나님 벼랑 끝에 세우실 때 벼랑 끝에서 떨어뜨리셨을 때에 떨어졌다고 생각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뭘 부르죠? 하나님 뜻에 불순종한 것을 용서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부르짖음이, 처절한 부르짖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뭔지 모르겠어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모르시겠습니까? 그럼 답답한 거죠. 그럼 물고기 뱃속에 좀 오래 계시면 다 알게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면 묘하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회개거리를 줄줄줄줄줄줄 하나 회개하면 또 튀어나와, 회개하면 또 튀어나와, 돌이키면 또 튀어나와. 경험해 보셨슈? 안 해봤슈? 해보시오. 그래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깨닫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의 그 어리석음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나는 되고 너는 안 되고가 아니라 범죄한 모든 인간은, 아담의 허리에서 나온 모든 존재는 다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통하여 해야 될 계획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셔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뭡니까? 예,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잃어버린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잃어버린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걸 돌아보는 거예요. 8절 보세요. 요나가 뭐라고 고백하나? 거짓되고 헛된 것들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잃어버렸사오니.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좀 심하게 얘기하면 나는 개만도 못한 놈이다 그러는 거예요. 개도 밥 주는 주인은 안 물어요. 밥 주는 주인을 무는 인간은 밥 주는 무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도 그 하나님께 덤비고 거역하는 그게 인간인 거예요. 내가 그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이 꼴이 나는 거예요. 그걸 돌이키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지금 요나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다시 그 벼랑에서 벼랑의 위기를 회복시키시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어느 육지일까? 이 육지가 다시스의 니느웨예요. 그런 것 같으죠? 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니느웨 해변에 갖다 토해놓은 거야. 뭐라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가라. 하나님 왜 그냥 내버리지 않으시고 내 삶에 개입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벼랑 끝에 세우시고 또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깨닫게 해 주실 때에는 뭐 하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다. 나는 너를 통해서 내가 뜻한 바를 이루고 싶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해하고 가면 돼요. 근데 여러분 빨리 가세요. 물고기 뱃속에 한 20년씩 있다 가면요 저같이 돼요. 힘들어간 거죠. 그러지 말고 지금 여러분이 젊은 때 혈기왕성할 때 진짜 뭐 며칠 밤을 새도 끄떡 없을 때 그 힘과 열정을 가지고 주님이 나를 통해 교회 가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며 그 길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인생입니까? 이 시대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정말 할 일이 많아요. 하라고 해도 힘이 없어 못하는지 힘이 없어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을 개입하셔서 나를 벼랑 끝에 세우실 때 또는 벼랑에서 밀어 떨어뜨렸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애정 표현인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날 통해 뭘 이루길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다시 출발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택한 자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은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 창세전에. 근데 나를 포기했어. 하나님이 쪽팔려 안 쪽팔려? 네? 생각해봐. 아이 저런 놈 하나를 하나님이 못 이겨서 포기를 해? 그죠? 무능한 거예요. 에이 넌 쓸모없어 하고 버리면 어떻게 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야. 무정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그분은 창세전에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그런 분이에요. 구조 자체가 그래. 여러분들이 뭐 헌금 많이 하고 주일을 위해 풍성 충성 봉사해서 하나님 선택한 게 아니라니까요. 언제 했다고? 창세전에. 그리고 역사 속에서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불순종하고 내 멋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이제 결국은 어디다 빠뜨렸어? 벼랑 끝에 밀어서 어떤 사람은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서 그때 깨닫고 들이켜서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들고 왔사오니 이제는 주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오는 건데 그게 빠르면 좋다 이거야. 누구나 너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벼랑에 여러분 섰든지 또는 떨어졌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메시지예요. 나는 아직도 너를 사랑하고 있고 너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싶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다시스 해변에서 또다시 니느웨 해변에서 또다시 다시스로 가는 길을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를 안다면. 벼랑 끝에서 밀려 떨어졌다면 거기에서 호적거리지 마시고 또다시 뭔가 여기서 빠져나갈 길이 없을까 고민하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께 엎드리면 돼요. 하나님 붙잡고 부르짖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해결할 길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면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개입하십니다. 그래도 순종하지 않은 벼랑 끝을 몰고 가고 그래도 순종하지 않은 벼랑에서 밀어 떨어뜨리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서 건져 올리셔서 여전히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분이에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벼랑 끝에 안 갔으면 좋겠어요. 떨어지는 건 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힘들어. 너무 고통스러워. 그냥 예하고 순전하게 예하고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됐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 떨어졌을 때, 고난이 왔을 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 멋진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멋지게 달려갈 수 있어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